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더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의 질문입니다. 오실 그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분,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 구원자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스 헬라 말로 그리스도죠. 그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 선생, 당신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질문이 초신자라면, 교회 이제 막 등록한 사람이라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어울릴 듯 합니다만, 이 질문을 던진 장본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 선생, 당신이 오실 그분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은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그 누구보다 먼저 선포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자벳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자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인사를 받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이하,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려왔을 때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봤다는 말이죠. 성인이 되어서 요한은 예수님의 청에 못 이겨서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한사코 뿌리쳤지만 예수님의 청에 못 이겨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도 어떤 예언자도 그렇게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들어본 예언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요한이 이 질문을 했을 당시 요한이 처했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왕의 혼인 문제와 더불어서 헤롯 왕의 잘못을 거침없이 지적했기 때문에 왕비의 노여움을 사서 그 대가로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지만 요한은 내심 속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 내가 바라고 기대하던 일들이 곧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심은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어떤 일을 꾸미고 계실까?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바깥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대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상상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예고하면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광야에서 외치는 예언자의 소리인데 아주 독설입니다. 아주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징벌을 얘기합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까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해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요한은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 멸망 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세상을 지배하는 큰 제국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식민지 지배 체제의 역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참 치욕스러운 조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그 치욕의 역사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오시면 이 썩은 세상, 못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은 망해버리고 말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다. 요한의 생각은 그러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세상으로부터 멀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최소한의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 자체가 썩은 역사에 대한 비판이고 부정이고 옳지 못한 세상에 대한 부정이고 고발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오실 그리스도, 해방자,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값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분이 일으키실 변화와 혁명이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이제 곧 이 추악한 세상을 그분은 끝장내실 것이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심판과 재난이 닥치지 않고 있습니다. 식민지 체제를 뒤엎어버리는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아니, 재난이 닥치긴 닥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헷갈리게 하는, 정말 정신없게 하는 재난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세력에게 심판이 임하고 재난이 닥친 것이 아니라 불의한 권력에 의해 의로운 삶을 살아왔던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재난 중에 이런 재난 없지요. 이게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감옥에까지 몰아넣으시고 극적으로 감옥문을 부수고 구출하시려나? 그런 기대값도 가져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감옥 바깥의 세상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제자들은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그저 어깨만 으쓱할 뿐 요한이 바라던 소식은 들려오질 않습니다. 감옥문이 부서지기는커녕 감옥의 어두움과 추위와 습기는 더해져만 갑니다. 그래도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어제나 다름없이 옛날 그대로 바뀌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그분 맞는데, 내가 하늘의 소리까지 분명히 들었는데, 믿고 있었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에게, 천하의 세례 요한에게 의심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에게 던진 이 질문 속에는 이처럼 요한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의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의 질문이 아닙니다. 세례 교육 때 문답식으로 되뇌어지는 그런 물음과 대답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자기 보존 차원의 질문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대로 불의한 모습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듯이 돌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기력한 거 아닌가? 모세와 예언자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인고의 고통의 역사 속에서 기다리고 바라고 희망해왔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새로운 세상이, 새 이스라엘이 다 고작 이것이었단 말인가? 다 헛것이란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믿음, 그 소망 때문이었는데 이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란 말인가? 나의 기대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예수가 가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난 차라리 감옥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가 못하신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불의에 대한 저항을, 세상의 불의함을 나라도 드러내야 되겠다. 희망을 담아두었던 가슴은 공허해지기 시작했고 믿고 서 있던 땅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의 정체성, 아니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절망감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보다 더 큰 감옥,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예수에 대해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진 않아. 근데 그분이 맞는 것 같긴 해.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분, 예수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외면할 수 없는 미련, 예수에 대한 믿음이 돼 비관적인 믿음, 예수에 대한 기대이 돼 절망적인 기대, 예수에 대한 신뢰이 돼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신뢰.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던진 최후의 질문이,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입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이 감옥 속에 갇혀서, 감옥 중에 감옥, 감옥보다 더한 감옥에서 그가 견뎌내야만 했던 의심과 회의와 절망을 예수께 송두리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세례 요한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준비는 잘 했는데 시험에 실패했을 때,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사업이 파산되었을 때, 꼭 되리라고, 이것만은 틀림없이 될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추진했던 일들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만 갈 때, 질병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나를 떠나지 않고 치료를 해도 건강은 잘 회복되지 않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때, 계획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바라는 대로 순조롭게 풀려만 간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 확신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좀 오세요, 오셨으면 하는 그 자리에는 이해 못할 일들만 자꾸 쌓여가고, 아주 열심히 잘 짜놓은 하나님 여기 드시옵소서라고 준비한 방에는 하나님이 들어오려고 하시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그분을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의심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신뢰의 자리에 회의가 차지하게 되면
소망의 자리에 절망이 가득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회의와 절망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절박한 상황, 나의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최종 지점 낭떠러지에 서서도 여러분들은 마지막 질문을 예수를 향해서 던집니까? 당신이 예수 맞습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오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으신 주님이라고 고백한 당신이 주님 맞습니까? 마지막 질문조차도 예수께 가져가고 계십니까? 요한은 오늘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한의 물음에 예수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이 마지막 희망, 아니 절망적인 신뢰를 갖고 던지는 예수의 물음에, 요한의 물음에 예수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요한아, 애쓴다. 고민 많구나. 의심하지 말거라. 내가 그리스도 맞다. 부질없는 생각 집어치워라. 속 시원하게 그렇게 대답해 주신다면 당당하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헤롯의 칼날이 내 목을 칠지라도 나는 떳떳하게 정의롭게 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대답은 안 들려옵니다. 예수의 대답, 오늘 본문 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이 기대했던 속 시원한 대답 어느 한 구절 한 글자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아, 네가 바라고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 주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거라. 내 말이 들리는 곳, 내가 가는 곳, 무엇 하나 옛날 그대로 남아있는 것 없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그런 것들 좀 두드려 고쳐가지고 한꺼번에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꾸기를, 환경의 변화와 외부적 조건의 변화를 네가 그토록 많이 갈구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가는 곳에 여전히 불의한 정치 세력이 득세하고 있을지라도 그 불의한 세력에 갈 곳 없이 집을 빼앗겼던, 희망을 상실했던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존재의 양식이 변화되고 있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 우린 이런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장애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누구를 떠올립니까? 병든 사람이 위로받고 건강해지고 불행한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마비되었던 양심들이 다시 고침을 받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 새로움이 일어난다는 것, 옛것이 사라지고 새것이 창조된다는 것. 예수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예수를 만난 사람들 모두가 다 변화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우리가 팔짱 끼고 바깥에서
관찰하거나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따지고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전혀 아닙니다. 예측조차 불가능합니다. 예수하고 관계되었을 때만이, 인격적인 접촉을 했을 때만이, 나 자신이 열고 예수에게 나를 던졌을 때만이 그런 관계 맺음과 던짐과 나의 투신을 통해서만 그 변화는 확인되고 경험됩니다. 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께 가져가야 합니다. 저 대림절 세 번째 촛불과 함께, 기다림의 촛불과 함께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순 속에서 겪는 의심, 회의, 절망, 고통, 실패, 낙심, 이 모든 것들, 어두운 삶의 그림자들, 칙칙한 색깔들, 없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 삶의 그늘진 것들, 예수께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 손에 잡히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거치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변화됩니다. 이것이 대림절 세 번째 초에 담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해야 할 바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추운 대림의 계절, 갈 곳 없어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이긴 한 것 같은데 그들에게 내가 정작 해줄 것은 참 너무나도 막연한 사람들이 집 바깥에 나서면, 교회 문 밖만 나가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의 터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를 통과해야 할 사건들은 무엇일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올지 모릅니다. 요한의 질문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질문으로 바꿔봅니다. 조성호 목사, 당신 그리스도인 맞소? 당신 세상에 그래도 희망이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한 사람 맞소? 교회가 서 있는 곳에, 목회자가 있는 곳에 눈먼 자가, 절뚝발이가, 소경이, 듣지 못하던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불의한 세력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그 가능성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가짜입니다. 목사도 가짜입니다. 사건입니다. 지난 며칠간 교회에서 허락해서 잠깐의 휴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동쪽 바다에 가서 여름이건 겨울이건 끊임없이 한결같이 밀려오는 물결과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여전하심을,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쓰지 못할 그분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속 좁은 목사의 편견으로 정의는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절름발이는 이렇게 걸어야 되고 소경은 이렇게 눈을 떠야 되고 사회구조는 이렇게 고쳐져야 된다, 내 식의 틀을 세워놓고 그 계획표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바랐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잘못됐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그렇게 또 저를 모질게 내몰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겨울바람은 찼고 파도는 밀려왔습니다. 생명이 충만한 바다였습니다. 겨우살이를 하고 있는 바다 밑속에 생명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겨울나무들은 다 옷을 벗고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만 새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회부적 관찰로는 느껴지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전해준 말을 요한은 들었을 겁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감지하는 그런 예민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 아마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분이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 알아챘을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는 헤롯치아의 세상에서도 빌라도가 친히 쓴 명패가 걸려있는 십자가의 치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요한은 어렴풋이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성탄이 이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로마가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떠도는 난민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세상의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거창한 것 말고라도 내 주위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혹 하나 있습니까? 병들어 누워있을 때, 외로울 때 찾아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도저히 저 상태에서는 저 지경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이웃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오실 그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분은 심판이 아니라 위로로, 징벌이 아니라 희망으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방법으로 내가 믿을 수 없는 의심의 지경에 서서도, 절망적인 신뢰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 자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그 자비를 경험하고 싶어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라고. 그런 표징은 이 추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눈만 뜨고 살펴보면 곳곳에 수도만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세상의 호화로운 곳에 누우셔도 부족할 그분이 짐승의 연물통 속으로 오신 이유일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주위를 살펴봅시다. 사사로운 일상을 다시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이해와 온 몸을 여읍시다. 오실 그분이, 아니 이미 오신 그분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우리 마지막 날까지 변치 않으실, 우리에게 기회를 여전히 인내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을 전합시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예언은 우리에게 적중될 것입니다. 내게 걸려 넘어지는 너희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예수에게 우리를 담급시다. 예수를 통과합시다.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된 길 예비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줄을 켭니다. 당신이 오신다면 이러이러해야 하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왜 이러냐고 불평하기에 앞서 하나님,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으키고 계시는 생명의 기적을, 사랑의 역사를 우리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열어서 맞이하게 하시고 그 일으키시는 변화에 우리 또한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Jesus.